이사야 44장 3절 합독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돼 가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정말 덥대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선풍기가 소용없더구만요.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가장 생각나는 게 뭐죠? 시원한 거 생각나시죠? 시원한 거. 여러분, 어떤 음료수가, 어떤 또 마실 것들, 어떤 먹는 것들이 여러분의 갈증을 시원하게 달래줄 수 있습니까? 아이스크림? 냉커피요? 또 얼음을 동동 띄운 우리 수박 화채. 여러분, 올 여름에 마음껏 드세요. 제가 사드리지 못합니다. 올 여름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덥고 또 물이 부족하면 또 뭔가 궁핍하면 목이 마르듯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목이 마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목이 마를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자주 우리의 영혼도 목이 마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의 양식과 혼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양식은 육으로 들어가고, 혼의 양식은 혼으로 들어가고, 영의 양식은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각각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는 어디로 들어가죠? 폐로 들어가죠. 폐로. 그 음식물은 어디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죠. 여러분, 음식이 폐로 들어가면은 난리가 나죠. 이건 죽는 거죠. 그러듯이 우리가 공기와 음식도 들어가는 통도가 다르듯이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혼의 양식도 각각 다르게 되죠. 그래서 육의 양식이 갈급하면 육적인 양식이 이제 고프게 되죠. 육의 양식은, 이 육은 오관이 있죠. 오관.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는, 이건 세상을 향해 열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먹고 사는 것이죠. 공기는 물론이고 물, 그리고 과일, 야채, 곡식, 고기, 이런 것들을, 생선,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살게 되죠. 혼은 무엇을 먹을까요? 혼은 지정의를 혼으로 그러죠. 지성, 이성, 그리고 감정, 의지, 이것이 혼의 영역이죠. 혼은 무엇을 먹을까요? 혼? 무엇을 먹는지 모르면 여러분, 혼의 양식은 안 먹고 사는 사람인가 보다. 혼은 지식을 먹죠. 지식을 먹어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지식들. X 곱하기 Y는 XY. 또 영어의 father, 아빠. 이런 지식을 먹죠. 과학, 또 컴퓨터, 정보, 이런 모든 것들이 혼의 영역이죠. 혼의 영역. 혼이 지식을 먹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사회생활 하지 못하죠. 세상 말로 그냥 바보가 되는 거죠. 바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또 영의 양식도 있습니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조금 이따 나누겠고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양식을 꼭 먹어야 돼요. 세 가지 양식을,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혼의 양식 꼭 먹어야 되고, 그것도 골고루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되죠. 편식하면. 여러분, 주로 무엇을 많이 드십니까? 골고루 이렇게 잘 섭취하고 있습니까? 한쪽을 몰아서 먹습니까? 동물적인 감각이 좀 높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육의 양식을 굉장히 좋아하죠. 먹는 것 하면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학 동창을 이제 1년에 2차례 만나거든요. 약대 동창들 이렇게 만나는데 그 여자 동창은 좀 후덕한 여자예요. 체격이 넉넉한 여자. 근데 학교 다닐 때도 먹는 게 그렇게 밝혔거든요. 와, 이번에도 이제 좀 고급 음식점 갔는데 눈이 달리더구만요. 여전히. 야, 잘 먹더라고요. 잘 먹어. 동물적인 감각이 매우 발달한 사람들. 또 혼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혼의 양식을 좋아하죠. 지성적인 사람, 이성적인 사람들은 혼의 양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 읽고 연구하고 사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영의 양식을 좋아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양식. 여러분, 그런데 양식을 먹음에 있어서 이 혼의 양식이든 육의 양식이든 또 영의 양식이든지 양식을 먹음에 있어서 두 가지가 충족돼야지 먹을 수 있어요. 하나는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야 돼. 그죠? 먹지 않았는데 배가 부르다 하면은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그거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지. 또 하나가 충족돼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 맛이.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맛이 있으면은 잘 먹게 되죠. 잘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한 끼만 굶어도 혹은 하루만 굶어도 어떻게 되죠? 막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갈증이 나죠. 갈증이 나요. 물을 안 마시면 얼마나 또 고통스럽습니까? 굉장히 막 갈급해하죠. 갈급해합니다. 또 혼이 발달한 사람은 책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것 같아. 여러분, 육의 양식은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죽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혼의 양식도 안 먹으면 죽어요. 죽어. 사회적인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영의 양식도 안 먹으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감이 안 나. 안 먹어도 그냥 살아있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영의 양식.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이 맛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배도 고프지도 않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과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합독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른 자, 여기서 목마른 자는 영적인 목마른 자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를 얘기하겠죠.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영적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한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 성령을 주고 내 후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축복한다예요.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내가 너를 복을 준다. 내가 너를 복을 준다. 이게 성경 전체의 대부분의 말씀이거든요.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 44장 3절처럼 엄청난 복은 드물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줬는데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자, 이것을 육적으로 풀어볼까요? 건강이 빈약한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재정이 궁핍한 사람에게 재정을 풀어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가 심각한 사람에게 화평을 주신다는 말씀이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우리 자녀에게 성령을, 우리 자녀에게 복을, 우리 자손 대대에게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여러분, 그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대로 되길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성령을 자손에게 부어주고, 복을 후손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목이 말라야 돼. 목마른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가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복이에요.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복. 여러분, 영적으로 목말라 하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목말라야 돼요. 영이 목말라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가. 우리는 하루라도 굶으면은 내가 목마른 것을 느껴요. 내가 배가 고픈 걸 느끼는데, 말씀을 하루 안 봤는데 배가 안 고파. 목이 마르지가 않아. 기도를 안 했는데 그냥 괜찮은 거야, 이게. 예배를 안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음식을 계속 먹지 않아 보십시오. 점점 몸이 약해져 가고, 체중이 빠지고, 점점 쓰러져 가고 죽어가죠. 영의 양식은 더 심각하거든요. 영은 더 심각해요. 여러분, 육체보다 영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의 양식을 주십니다.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에게 영의 양식을 주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육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육의 양식을 찾아가게 되는데,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은 영의 양식을 찾게 되어 있어요. 바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마을의 수가성, 사마리아의 수가성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그 5번 결혼한 그 여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이 요한복음 우리 4장을 잠깐 볼 텐데요. 유다 땅에서 이제 갈릴리로, 유다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는 굉장히 북쪽에 있죠. 유다는 남쪽에 있고. 근데 그 중간에 옛날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사마리아는 사실 원래는 이스라엘 민족이긴 했지만, 그 과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딱 점령하면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섞여 살게 했습니다. 저들은 단일 민족으로 쭉 내려왔는데 섞여 삶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이 이제 혼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고, 그들을 이방인처럼 취급해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4절 합독해 봅니다. 4장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통과하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단어인데, 데이, 반드시, 영어로 must,
have to, 반드시, must, have to,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항상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때 돌아서 갔습니다. 돌아서. 근데 그날만큼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다가 중간에 있으니까 거쳐 가야 되겠다. 좀 지름길로 가지 이번에는, 이것이 아니었고 그냥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것을 반드시 통과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거기에 5번이나 남편을 바꿔야 했던 불운한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사마리아 수가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 수도 있겠고.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쓰신 성경,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물, 영원한 물, 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 마을에 도착하자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때가 정오였어요. 완전히 태양이 빛이 쨍쨍 내렸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요, 정오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잠깐 자요. 아무도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덥기 때문에 물을 길릴 때 아침에 오든지 밤에 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근데 이게 물이 너무 깊어가지고 두레박을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그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어요.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아니 당신 보아하니 유대 사람 같은데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너에게 물을 달라 한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바로 물을 줬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부터 물을 마시게 되는데, 자, 그런 대화 과정에서 네가 준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심을, 생명의 물임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영의 양식은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셔요. 있습니까?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셔요. 영의 양식.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허기지고 탈진되고, 그래서 막 먹으러 찾아다니는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것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영과 육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영과 육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상충, 기질이 좀 달라요. 기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위하고 폐하고는 다르죠. 그죠? 위는 음식이 들어가야 되고 폐는 공기가 들어가야 되고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이거 거꾸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죠. 이게 다르거든요. 달라.
근데 또 문제가 육의 양식이 도취되게 되면은 자꾸 영의 양식, 영적인 것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육의 양식에 취한 현대인들이, 육의 양식에 만족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를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은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것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병든 거든지 잠자고 있는 거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진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것이 어떤 존재죠? 영적인 존재거든요. 영적인 존재.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죠.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성경 말씀은 영의 말씀이고 영의 양식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믿습니까? 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되는 거죠. 육의 양식은 육의 생명이 되지만 영의 양식은 영의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영의 양식을 드신다는 얘기는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죠.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시편 42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이 절 합독합니다. 시편 42편 1절 2절. 크게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시편 63편 1절도 또 아예 읽어보죠. 시편 63편 1절.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마스길이 쓴 글이고, 시편 63편 1절은 다윗이 쓴 글이죠.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 심정으로 주를 찾는다고 그러죠? 물이 광야에 딱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며칠 물을 못 먹었어요. 그 물을 찾듯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럼 시편 42편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찾는 시편 기자의 글을 쓰고 있죠.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상황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생명을 거는 단계입니다. 그때는. 왜냐하면 물이 있어도 사슴이 그 물 있는 곳에 틈만 나면 물을 가서 먹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을 때 혹은 풀을 먹을 때 물을 먹을 때 가장 맹수들에 의해서 사슴이 잡히기가 쉬우니까 웬만하면 참아요. 웬만하면 살려고 웬만하면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이 마르고 할 때까지 참다가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때 물이 바로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 냄새 맡아서 물을 찾는데 여러분, 얼마나 물이 고픈지 1km, 2km 밖에서 냄새를 찾아요. 물을. 대단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멀리서 물을 찾는 게 얼마나 고프겠어요, 지금 물이. 여러분, 사슴이 지금 목마른 상황에 상상 가십니까? 정말로 죽을 지경이 돼요. 물을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가 코로 막 칵칵 하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물이 어디 있나. 그래서 아주 1km, 2km 멀리서 흔적을 찾았어요. 그걸 달려가는 거죠. 이 정도로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사는 코끼리들이 하루에 이 풀과 열매를 먹는 양이 대단하대요. 280kg, 300kg를 먹는 320kg. 대단히 많이 먹습니다. 대단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한 4명에서 5명 먹어버리는 거야. 엄청나게 먹죠. 그런데 물은 190리터 먹는데, 190리터. 1리터짜리 190개. 엄청나게 먹죠, 엄청나게. 하루에 먹는 양. 여러분, 그런데 아프리카 물이 자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이 별로 요즘 더 없어요, 더 없어. 더 없기 때문에 코끼리가 그 물을 마시려고 하루에 16시간을 물 찾는 데만 시간 투자해요. 16시간. 결국 16시간 만에 물을 찾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마사이족은 점점 물이 말라가면서 물을 찾을 곳이 없으니까 꾀를 생각했어요. 코끼리를 찾아다니다. 코끼리 따라가면 물 찾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됐든지 코끼리가 됐든지 물을 먹지 않으면 죽죠. 그래서 물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전심으로. 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찾는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전심으로 찾으셔야 돼. 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의 양식인 예수를 전심으로 찾으셔야. 전심으로.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죠. 죽는 거. 여러분, 그분은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자신을 채워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분은 정말 타는 목마름으로 자신에게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오는 사람에게 그분의 양식인 예수를 채워주셔요. 우리 아까 처음 봤던 본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44장 3절. 합독하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나의 영, 내 생명,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목마른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영이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목마른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목마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이 목마를까요? 우리의 육은 목마른 거 금방 알아요. 하루 종일 물 안 마셔보면 금방 목마르잖아요. 그죠? 며칠 금식하면 엄청 허덕허덕하죠. 며칠이 뭡니까? 하루만 금식해도 하루 딱 금식해 놓고 12시만 지나라 막 이랬잖아요. 우리 영이 안 그런다니까. 어떻게 하면 목마를까요? 여러분, 첫째,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항상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 영적인 존재. 믿습니까? 우리 선포합시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나는 영적인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믿습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꼭 영의 양식이 필요해요. 그 영의 양식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할렐루야.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세요. 영의 양식은 예수님.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의 양식을 먹는 데 있어서, 갈급한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육적인 배부름이에요. 육적인 배부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과 육이 충돌해요. 영과 육이 충돌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44장 3절 접어두시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자,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과 육이 서로 대적해요. 영과 육이 대적합니다. 왜 영과 육이 대적하냐면, 여러분, 육은 영, 혼, 육이 있는데, 여러분,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혼과 육을 합해서 또 육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 합쳐서. 자, 육은 오관이 있고, 눈, 코, 귀, 입, 귀, 그리고 피부. 그래서 이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피부로 느끼고, 이건 세상을 향해 열려있어요. 세상. 육은 세상을 좋아해요. 세상.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은 사탄이 정복한 상태예요. 정복한 상태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속이고 혼돈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혼은 지정의가 있죠. 지성, 감정, 7가지 감정, 기쁘고 슬프고 애달프고 놀라고 이런 7가지 감정들, 우울하고 하는 것들. 자, 그리고 의지가 있고, 이것은 사람을 향해 열려 있어요. 사람의 것을 취하죠. 사람의 것을 취하고 사람으로부터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혼이에요. 사람의 칭찬을 좋아하는 게 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똑똑해지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고 높아지기 위해서 자꾸 혼의 양식을 먹게 되죠. 혼의 양식.
그런데 이 둘은 혼과 육, 이 육은 둘이 앞에서 육체와 이제 오관과 지정의는 육체입니다. 육체. 이 육은 사탄이 딱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은, 그런데 영은 우리가 거듭날 때, 예수 믿고 거듭날 때 받은 이 영은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이 영,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 것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양식으로 삼아요. 예수를 양식으로 삼는데 문제는 육이 방해를 해요.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육적인 배부름을 영적인 배부름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거나, 육적인 양식이 필요 없다고 속인다거나, 자꾸 방해를 하는, 자꾸. 그래서 이 둘이 충돌하는 거죠. 이 둘이 충돌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마음이 영으로 갈까, 마음이 혼과 육으로 갈까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하는 거죠. 이 마음은 결단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혼과 육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죠.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의 양식에 취해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육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의 양식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육을 따라가게 돼 있어가지고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은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걸로 갔다가 이제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가지고 영의 양식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영의 양식적으로 갈 것이다,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영의 양식을 먹은 결과예요. 영의 양식을 먹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아까 우리 윤영희 집사님 잠깐 간증했어요. 간증해서 결론이 뭐였죠? 이은영 남편을 사랑합니다. 이틀 동안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이렇게 드시더니 이제 바뀐 거죠. 할렐루야. 바뀐 거라니까요. 이틀 동안 충만하게 먹다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은 결과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게 자꾸 육이 배부르다 보니까 영의 양식을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와 함께 육적인 탐심과 욕구, 열정들을 십자가에 매일매일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한국의 교회가 과거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열매로 지금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저번 달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 이번 달 초죠. 이스라엘 갔었을 때 이집트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들 더 많이 파송해 달래. 아니,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집트가 그리스도인이 더 많다니까요.
그리고 이집트가 더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그들이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보다 적죠. 물론 이제 국민들 수도 적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막 파송을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의 선교사가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숫자가 꽤 많아요. 인구별로 빠지면 한국이 더 많아요.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했거든요. 정말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왜 그땐 기도가 많이 됐을까요? 배고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배가 고프니까 기도 외에는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새벽에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는 거 부족해가지고 밤에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나무 뿌리 뽑아내고 이렇게 기도했던 한국 교회가 지금 기도의 불이 꺼졌어요. 기도가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꽤 기도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부담되지 않습니까? 아, 또 오늘 제가 금식한다고 금식기도 하겠다 하니까 목사님 또 한다 또 해. 왜 그러죠? 여러분 육이 배불러서 그래요. 육이 배불러 가지고 이제 좀 힘든 거 싫어하는 거야. 영적인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못 박아야 돼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풍요한 땅이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염려가 된다. 너희가 그곳에 가서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나를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나를 찾았지만 너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게 되면 나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종종 고난을 주셔요. 고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을 미리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서 죽여야 돼요. 고난 나가서 징징 짜지 마시고 미리 십자가에 가서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단을 쌓을 때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희생동물을 잡아서 피를 빼고 그 사체를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야 했어요. 자, 이게 뭐죠? 제단에 희생동물이 가서 죽어야 했어요. 이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확 변해요. 영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연약한 사람이 강력한 임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을 통과하는 자가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쳐서 죽여야 돼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6가지 모습을 보여주시죠. 진실하고 또한 자비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딱 모세가 보는 순간에 그냥 엎드려져서 쓰러지는데, 그 영광을 모세가 딱 받고 와가지고 그 얼굴에 영광이 확 왔죠. 근데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순간에 두려워서 못 보여. 자꾸 이렇게 고개 숙이니까 모세가 아예 수건을 들고 다녔죠. 그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영의 양식을 보는 것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얘기하죠.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모세가 주의 영광을 구했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 계기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죽음을 통과한 사건이 나요. 죽음을 통과해요. 죽음. 무슨 죽음을 통과하는가?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부터 계명을 받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축제를 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난리를 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를 한 민족을 세워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 주님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신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모세가 자기 생명을 내놔요. 주여 이 백성을 살려주시고 나를 죽이소서. 죽음을 통과해요. 죽음. 여러분, 이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진정한 부활의 영광을 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려고 하시면 안 돼. 우리 과거에 우리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죽음을 맛보았어요. 극심한 가난에 죽음을 맛보았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 거예요, 이게. 죽음을 맛보았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의 이 고통을, 그리고 나라 잃은 서름을, 전쟁의 아픔을 맛보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한 거죠. 죽기 살기로 주님을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니까 이게 죽음을 통과하기가 싫고,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은, 이 육신의 죽음은 회개와 금식과 겸손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회개와 금식과 겸손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음을 통과한다. 이거 날마다 죽음을 통과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의 영광을 내가 사모하니까 내 육체가 죽어서 나는 주님의 영광을 취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다. 믿습니까? 2000년 교회사에 있어서 부흥이 있는 곳마다 죽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앞으로 대부흥이 옵니다. 근데 그것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부어질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사람에게. 그래서 아주사 1906년 LA 아주사의 부흥이 있었잖아요. 윌리엄 시모 흑인 목사를 통해서. 그때 같이 동역했던 프랭크 바틀맨 목사님이 얘기한 것이죠. 부흥의 높이, 부흥이 크게 올수록 그 전에 얼마나 깊이 회개했는가가 따라 달려있다고. 회개가 깊으면 깊을수록 부흥이 그만큼 높게 오는 것이고, 회개가 얕으면 얕을수록 부흥은 조금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지금 한국은 회개할 때예요. 타락했거든요. 세상 사람도 타락했고, 교회가 더 타락했고.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 평양 장로교회 부흥은
로버트 하디 캐나다 선교사님의 1903년부터 4년간의 회개를 통해서 왔어요. 지금 우리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이 높아진 마음들, 배부른 육체들로 인해 가지고 주님 찾지 않는 교만함들 회개할 때죠. 존 웨슬리 얘기하는 거죠. 존 웨슬리가 부흥의 사도로 크게 쓰임 받았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불에 올라가면, 자, 불에 올라가서 태워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구경하려고 몰려든다. 그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부흥이 자신을 죽인 것이죠. 아르헨티나에 1950년대에 엄청난 부흥이 옵니다. 그 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아르헨티나가 확 바뀌는데, 그 아르헨티나의 대부흥의 주역을 쓰임 받았던 그 에드워드 밀러라는 분이 있죠. 선교사. 그분이 쓴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울라. 이건 노래도 나왔고 그런데, 자, 이 아르헨티나 이 부흥의 시발점에 대해서, 시작점에 대해서 이 책에 자세히 이제 써 있는데, 에드 밀러 이 선교사가 사역하던 곳에서 한번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성경학교를 해서 이제 시작하는 날 이제 학생들 50명하고 이 에드 밀러 선교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시작하잖아요. 예배하고.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경학교 시작하는 첫날 성령이 임했어요. 기도 중에. 그러면서 그들의 조국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담이 그 선교사님과 학생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딱 내려놓고 그들이 49일 기도해요. 회개기도. 49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회개기도보다도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보다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당시 아르헨티나는 영적인 불모지였거든요. 날마다 부르짖어요. 한 학생은 회개기도 하는데 이 돌벽에다가 머리를 찧어가면서 6시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얼마나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지 6시간 후에 눈을 떠보니까 이 담벼락 밑에 웅덩이에 빠졌어요. 웅덩이. 8시간 비가 온 것처럼. 얼마나 많이 회개했던지. 그렇게 49일을 회개 기도하는데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만 울어라. 이제 그만 울어라 하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님이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아르헨티나의 군주를 이겼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니엘에서 나오는 얘기가 비슷하죠.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오긴 오지만 21일째 응답받잖아요. 그것은 그 지역을 묶고 있는 그 군주하고 싸워가지고 지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타락하고 이 세상에 부패되는 것은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군주가,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번 TV조사 목사님 집회 갔었던 사람들은 악한 귀신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처음 봤을 거예요.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한 사람한테는 막 10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었었고, 얼마나 많은 악한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는지,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에 주역한 자들, 하나님의 악한 영들, 우리 에베소 6장에 나온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면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50일을 회개하며 통회하며 기도한 결과 아르헨티나를 딱 묶고 있던 그 어둠의 영이 꺾어져요. 할렐루야.
18개월 이후에, 그로부터 18개월 이후에 아르헨티나가 축구가 또 강하잖아요. 축구 경기장에 18만 명을 수용하는 경기장이 있다. 18만 명. 여러분 이번에 우리 TV조사 목사님 집회 때도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한 4, 5천 명 왔을까? 거기가 한 17,000명, 2만 명 가까이 수용하는데 한 4분의 1 이상은 찬 것 같은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8만 명 수용하는 축구 경기장에 더 많이 왔어요.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르헨티나가 확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아르헨티나가 확 바뀌죠. 그럼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 자신을 찾으시려면은 여러분 육체를 십자가에서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혹은 가끔은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의 양식인 그분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여러분 이번에 저는 이 TV조사 목사님 이틀간의 집회를 통해서 굉장히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임했던 집회는 처음이었어요. 예배가 길었잖아요. 4시부터 첫날은 4시부터 11시 반까지였어요. 4시부터 11시 반. 7시간 반을 한 거예요. 7시 반. 사회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데 7시간 반에 성령의 임재가 있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임재하지 않거든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거든. 7시간 반 동안 임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찬양할 때 보셨겠지만 저 찬양할 때 몇 시간 서서 했다니까요. 임재가 너무 강하게 오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금식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임재가 너무 강하게 기름이 흘러오니까. 또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신기한 게 첫날은 우리가 앉았던 지역이 에어컨이 잘 돌아가지고 이렇게 시원했거든요. 제 안은 발이 시려울 정도로. 근데 첫날은 뜨겁게 오고 둘째 날은 우리 장소 옮겼잖아요. 아주 TV조사 가까운 쪽으로. 근데 그쪽은 더웠어요. 더운데 그때는 시원하게 성령의 임재가 오고. 그럼 그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끝나자마자 저한테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지혜로운 사람들 같아. 이 사람들. 여러분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TV조사 목사님처럼 강력한 치유, 축사, 예언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을 기름 부음이 제거하기 시작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왕 앞에 갈 때 구약 시대에서는 왕 앞에 갈 때 왕의 여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에스더. 아닥사스다 왕에 갈 때 1년 동안 기름 부음 받아요. 1년 동안. 몰약 여러 가지 향으로 1년 동안 기름을 1년 동안.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왕 앞에 가기 전에도 1년 동안 기름 부음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기름 부음 없이 그냥 가려고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께 가는 걸 가로막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영이 목마릅니까? 못 느끼잖아요.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간절히 찾게 돼요. 주님을 간절히. 더 주님을 찾는 게 증거가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막 이틀 동안 집회하면서 저는 이제 그 저번에 아까 이제 우리 박세준 전도사님 그 7분 메시지 증가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항상 예배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자세로 그분을 예배해야 되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예배해야 되고, 얼마나 그분을 경외해야 될까, 얼마나 그분을 찾아야 될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기름 부음이 증가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름 부음이 증가되는, 임재가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 더 충만해지는 것이고.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린 말씀은, 믿음은 목마름에서 나와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있다가 사라졌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목마르세요? 목마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처음부터 없거나 아니면 있었어도 사라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믿습니까? 영의 양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내가 영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 목이 안 말라.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영의 양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배가 더 고파요. 이게 특징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육의 양식은 먹을 만큼 먹으면 이제 배불러서 못 먹겠다 꺼질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영의 양식은 아니에요. 이틀 동안 실컷 저는 충만하게 그 영의 양식을 누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할 때 또 저는 주님을 원해요. 할렐루야. 또 주님을 갈망해요. 또 주님을 또 사모해요. 이게 영의 양식의 특징이죠. 먹으면 먹을수록, 채워주면 채워줄수록 그분은 배가 더 고파요. 임재가 오지 않으면 막 괴로운 거예요. 임재가. 그래서 제가 찬양팀을 막 좀 어떻게 해봐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재 때문에, 임재 때문에. 하나님 임재가 풀어져야 되는데 임재가 오지 않는 찬양과 경배가 괴롭거든요. 괴로워. 여러분, 그런데 임재 없는 예배해서 아유 오늘 예배했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런 영의 양식을 전혀 먹지 않는 예배로 끝난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영의 양식을 꼭 먹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상을 바꿔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 더럽습니다. 너무 막 싸움도 많고 테러도 많고 바꿔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해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꿔져야 되고, 당연히. 여러분, 영의 양식을 드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이 목말라야 돼요. 그래서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을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기쁨으로 충만해지죠. 그래서 또 보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